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입니다.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주의 제자라 함은 주님의 도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단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전적으로 동의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여 결단을 뛰어넘고 일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주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였듯이 그들 역시도 죽여 마땅하다고 인식했습니다. 사울은 남다른 열심으로 그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습니다. 그가 안 해도 될 일이지만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름대로의 동기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의 잔당들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일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서 누가 시킨 일은 아니지만 스스로가 그곳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고 하는 공문을 자기가 요청을 했고, 합법적 공문을 갖고 그들은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호련히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그에게 두려운 일이 되어져서 그는 땅에 엎드려져, 그러고는 두려움 속에 있게 됐는데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신앙의 도전의 일들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 아픔과 고통으로 느껴지지만 우리가 느끼는 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결코 이 일을 전혀 모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수고일들이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대단한 칭찬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사역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존귀하신 주님께서 주의 뜻을 쫓아 행하는 그의 행보와, 그리고 그 일을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뜻을 받들어 애쓰는 모든 일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다 살피고, 이런 일에 도전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그들의 그릇된 행동들을 주님은 결코 모른 채 하지 않고 죄 없다 하지 않으세요. 만약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훗날 우리는 더 큰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지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고 하신 주님이 그를 다메섹으로 가게 하고, 그는 사흘 동안 먹지도 보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그는 깊은 영적 혼란과 정돈의 시간을 갖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고 마땅하다고 했던 자신, 여기서도 와서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그들아서 혹독하게 다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발걸음을 옮긴 자신, 그러나 정작 그 죽었던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과 관련되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에게 나타나 주신 일들, 복잡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 이제는 내 전적인 가치관을 주님께 둔다, 이것이요 그냥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똥꼬지 부린 게 있으니까, 악을 쓰고 주장했던 게 있으니까,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규정된 게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다, 개똥 철학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완전히 다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나타날 현상은 미련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 너는 과거의 네가 아니다. 많이 배웠으나 배운 것처럼 살지 않는 너는 이상하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너는 어리석다. 무사람은 내 지위를 부러워하고 무사람들은 내 형편을 다 흠모하는데 어쩜 너는 누가 봐도 관심 갖지도 않는 신앙의 일에 내 삶을 다 드리고 또한 그것들을 포기하느냐. 우리도 그런 같은 부류에 있다가 입장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런 충격을 받으면서 대단한 혼란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하면서 보냈던 그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질 만큼 복잡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막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게 뭐냐, 또 지금까지 내가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경험한 바는 무엇이냐, 막 혼란 속에 있다가 그 3일 속에서 그 혼란이 다 가라앉고 그리고 결론이 딱 내진 거예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장면이에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신장로 고든길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신에게 안수하는 것을 그가 다시 자기에게 일어날 변화의 일들을 내가 이미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을 처음 보지만 그는 마치 이미도 내가 보게 한 바가 있으므로, 그러므로 너에 관해서 주저함이 없이 안수하거나 네가 하는 일들을 수용하게 될 거야. 물론 아나니아는 이 일이 수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얼마나 악명 높은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는 내가 쓸 사람이니까 너는 가서 그를 위해서 안수해라.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시력을 얻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해집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 하면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의 시간에 그는 무지무지 큰 갈등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 갈등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들은 거지 같은 것들이에요. 100% 그건 가짜입니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지금까지 내가 애써왔던 건 뭘까? 내가 정말 이제부터 갈등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삶의 방향을 바꿔 돈에 미친 듯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이제는 마음을 쏟고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혼란이 왜 없어요? 그 혼란이 없다는 건 오늘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사안이 당신에게 자극적으로 다가오면 때리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내 가치관이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목소리를 높였고 또 무사람이 미련하게 보리 많지 집착했던 일들이 이제는 가치관이 다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옛날에 그리 미친 듯 살았는지 몰라. 이제는 어떻게 내가 거기다 그렇게 마음을 뺏겨 내가 세월을 보내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는 완전히 바꿔진 삶이거든요.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건 삶이 전반적으로 다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어디로 왔다 이거는 바꿔진 게 아니에요. 가치관 전인격적으로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꿔지지 않으면 그럼 바꿔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도 돈에 환장하고 밖에 나가서도 돈에 환장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돈에 환장하고 밖에서도 명예욕에 눈이 멀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 짓거리 하니까 이게 무슨 명예나 권력과 세력의 하나로 장로 권사 집사를 더럽게 해먹으려고 미치지요. 근본적으로는 그 더러운 게 있다고.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꿔지지 않으면 인간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그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바꿔지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각 가정의 혼란이에요. 자기가 혼란을 거쳐 극복하여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 있고 귀한 일을 여기는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그가 가정에 돌아가서는 가정의 다른 사람은 혼란에 빠져요. 지금까지 자식에 미쳤던 엄마가 이제는 자식을 사랑하는 건 사실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남편을 그렇게 애지중지 섬겼던 그 아내가 열심히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자리 늦게까지 그저 가족들을 위한 바지런하고 애쓰는 모습은 여전하지만 그러나 놀라운 건 이제는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했다. 집구석이 복잡해지죠.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 옆에 내가 교회 가더니 인간 배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가 보인 모습은 예전보다 더 바지런했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의 그 도전적인 일에도 그는 주님의 은혜로 그런 일들을 잘 흡수하고 충격을 은혜로 완화시켜가며 지혜롭게 처신하고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내의 본심이 드러나요. 아내의 본심이 느껴져. 이것은 지금까지 아내가 엄마가 그리고 남편이 보이지 않았던 모습인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우리를 나쁘게 할 목적이 아니고 저것은 우리를 더 끔찍히 사랑함으로 인하여 나타나진 현상이라고 느껴요. 이제는 교회 가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가는 것을 찬성하거나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라도 내비로둬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 아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을 쏟고 애쓰는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으니 이제는 가족들도 그 일에 동의하게 되고 그리고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각 가정마다 사람마다 그 성깔 따라 그 성품 따라 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 따라 길거나 짧아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과정은 다 거친다고요. 대부분 아내가 교회 간다고 그래 나도 간다 그런 사람이 드물고
설령 그렇게 간들 그 인간이 여러분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요. 야, 왜 그러냐 교회가. 그러니 반드시 참다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과정은 밖에서 거치든 집구석에 거치든 교회 안에 기어 들어와서 거치든 다 거쳐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대부분 그런 것들은요 신앙이 가볍다고요. 일을 하다가도 쉽게 때려치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금방 홀랑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 혼돈 속에서 이것은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막 혼란이 있었지만 그 혼란 속에서 정리가 되면 그 사람들은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확고한 게 없으면 인간의 귓구멍이 팔랑귀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아 그래요? 또 그런가? 그런가 보지? 아닌가 봐.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에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신을 잘 진지하게 살펴서 예배가 익숙하다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인지, 여러 사람 틈바구니에 있으니까 자기도 된 듯한 착각에 빠진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중에 오늘 사울이 다메섹에 간 이유가 뭐냐면 위옥과 살기가 등등해서 결박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다메섹으로 가요. 그것은 바울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많은 사람은 이 사실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꼴 살아왔던 인간들이 붙잡혀 갈 것에 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신앙인이라면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만한 때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계획을 세우고 다수의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 치밀한 계획을 계산해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하나님의 허락 아니면은 이루어질 일 없습니다. 사람을 끌고 합법적 공문을 갖고 위세가 등등하여 마음에 끌어오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이들에 대한 분노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아가며 다메섹에 가서 그 일을 행하려고 했던 그의 계획과 달리 하나님은 그 다메섹에서 그 인간을 뒤집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큰 곤혹을 치룰 수밖에 없는 그 계획은 이제는 정작 그가 달라져서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꿔지고 예수님을 앞장서 증거하되 지난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대적자들은 더 큰 위협적인 일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다가온 우리 나름대로의 개인적 계획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주님의 뜻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변화됐다는 것은 아멘을 해도 여러분들은 변화될 마음은 하나도 없군요. 그러니 사울이 바꿔졌다는 것을 다른 사도들도 믿을 수가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는 나름대로의 마음에 끌어오르는 분노, 나름대로의 논리, 나름대로의 신앙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에 누가 봐도 빈틈없도록, 이게 개인적 감정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유대 사내들은 공회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 종교적인 일들을
그 어떤 정치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나름대로의 로마에서 허용한 종교 정책에 의해 그들이 모든 것들을 교육했고 모든 것들에 관해서 판단했으니 그들이 사람을 판결할 때 그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도 있었으며, 단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었지만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는 큰 권한이 있는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들에게 합법적 공문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사람을 데리고 콧구멍에 덩김을 폭폭 쏟아가면서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그의 계획은 유대인들에게 다 환호받을 만한 일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에게 결박당하여 예루살렘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일에 전부 다 오그라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도 예수님께서 그를 사울에게 보낸다고 했을 때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래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진 여러 번 핍박과 스데반의 목숨을 잃고 순교를 하고 나타나진 막 그 어마어마한 살벌한 분위기에 적들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피냄새를 맡은 야수처럼 더 눈에 핏발이 서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밖에 곳곳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다가 매를 치고 옥에 가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 전부 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그런 의미도 또렷한 계획을 세우고 실제적인 일들을 실행하면서 합법적 공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절규하며 신음을 토하고 결박하거나 끌려갈 때 순순히 끌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 혼란과 소동이 일어날 일이 뻔한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가운데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워요. 얼마나 기가 막힌 계획이냐면, 그를 환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사력을 다해요. 21절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자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고 말하고, 22절은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고,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은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겠죠. 그리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세운 계획에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전혀 그가 생각해내지 못한 일들이 있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놀랍지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말은 당신이 집안에서 밤새도록 밤을 못 자고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당신의 일들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 한마디에 물거품처럼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당신이 오랫동안에 묵은 감정이 차곡차곡 쌓여져 나름대로는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린 채 이제는 서서히 그것이 여러분이 굳어져서 마땅하고 당연하듯 이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고착돼서 당연한 것처럼 주장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그러므로 당신이 생각하는 것도 편협적인 사고에 이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악어의 눈물처럼 바르지 못한 고착되고 집착하고 있는 그 문제에 관해서 너그럽게 주변의 사람까지도 고려했다고 하는 계획을, 나도 그렇게 사람이 매몰차지만은 않다는 듯이 무사람들을 배려했다고 하는 여유스러움으로 그들을 고려했다고 하는 계획까지도 세울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전에 다가왔는데 물거품처럼 다 주님이 없던 것처럼, 모래 열심히 아이들이 애써서 조그만 손으로 구멍을 파거나 손등에다가 모래를 올려놓고 막 두들기고 조심스럽게 손을 뺐던 두꺼비집이라는 것도 거센 바람에서 파도가 더 안까지 들어오면 졸지에 순식간에 다 휩쓸려 간다고요. 내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신앙은 뭐예요? 그래서 신앙은 자칫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는 시야가 좁아질 수 있어요. 그의 시력은 나이가 들어도 그 시력은 묻 같은 또래의 사람보다도 더 밝을 수는 있지만 희한하지요. 사람이 살아오면서 숱한 그 경험과 나름대로의 처신과 살았던 삶의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에서조차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판단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점점점 더 좁아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의 주장의 목소리가 더 고집스럽게 강해지죠. 진정한 신앙은 뭐냐면 그 시야가 시력을 뛰어넘어서 시야가 확 넓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자라 할지라도 직접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눈으로 목격하며 희한한 기적들을 경험했던, 부정할 수 없는 보면서도 놀랄 만한 일들을 체험했던 사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믿어지지 못할 때, 놀란 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자, 그들은 대부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도 그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이 말은 그들이 오랫동안 그 기다리고 흠모했던 구약에서의 메시아요, 그 메시아란 말은 신약에선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요, 남들은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그들은 놀라웠게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보면서도 좁은 시각에, 보면서도 자기의 갖고 있는 편협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그에게 꼼짝하지 못해 들 것이 실려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다가온 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기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만이 논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자기가 직가짓게 논할 수 있느냐고 얘기하시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봐라, 인자에게도 죄에 사는 권세가 있다는 걸 너에게 알게 하려고 한다.
그들은 갖고 있는 학문과 성경에 관해서 배웠다고 하는 지식과 누구보다 밝은 눈에 남다른 열심까지 있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제한된 공간에 들어와 넓은 자리 차지 앉아 있어서 거들먹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구세주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뭐예요?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그 완전히 꺼야 돼요. 여전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만 보여지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넌 주님이 보여야지. 그렇지 않아요? 대적을 만나면 대적만 보여주면 안 되지. 주님이 보여줘요. 그래서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이 늘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두려움 속에 원망과 불평을 습관처럼 내뱉을 때마다 앞섰던 사람은, 그들은 현실을 보고 한숨 쉬지만 앞섰던 사람은 주님 바라보고 무릎을 꿇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죠. 나를 괴롭게 하거나 도전하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은 그 현실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겪게 되거나 느끼게 되는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라고 말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은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고통의 일들을 부정하지 않아요. 현실로 받아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진단에 의해서 암인 건 암인 거예요. 어려움을 겪었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 보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더 좋게 하실 수 있으며, 누구에게 관심 갖지 않을 때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는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에,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네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너는 어떻게 남의 일처럼 편하게 있느냐라고 말할 때, 나도 이 고통과 어려움을 나고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나는 네가 보지 못하는 걸 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사역자가 한숨을 토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도단성에 아람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갇혀 있었던 엘리사가 자기의 사환이 아침에 그 생을 에워싸고 자신들을 잡으러 온 아람 나라 사람들에서 겁을 먹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던 엘리사, 이해하지 못하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바 이 아이의 눈을 열어서 보게 달라고 한즉 그의 눈이 떠지게 되니까, 여러분,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미도 주님이 지키고 계신 거예요. 밝은 시력에 있어 자신의 처지는 이해하고 누구보다 감각이 있거나 인지력이 있어서 자신의 처지의 일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고, 진정한 신앙은 뭐냐면 그것 말고 우리가 봐야 될 게 있고, 그것 말고 더 주시해야 될 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근데 하나님의 전에서조차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그의 눈길은 환난과 고난에 집착되어 있고, 그것이 자신에게 줄 위험의 일들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소망 중에 주님을 찾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밖에 없고 불평밖에 없다면 그것은 참다운 신앙이 아니며, 신앙이 없다고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 믿음이 더 자라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개떡이나 뭐냐고 이렇게 다고치고 싶진 않으나, 오늘 어쩌다가 당신은 문제 앞에 당신의 실상은 그렇게 허술하게 짝이 없냐고 묻고 싶고, 당신이 지금까지 믿음의 사슬이라면 그 처지 그 형편에도 당신의 시선은 주님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신앙이죠.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을 갖고 왔지만 주님은 그 현장에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있어요. 바른 신앙이 뭐예요? 주님께 늘 시선을 두고 주님의 뜻을 살피려고 그러고, 또 하나가 늘 주님에 의해서 지도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지도받을 준비가. 그것이 뭐냐면 늘 자기가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그러나 여백을 남겨두는 거예요. 여백을. 기도라고 하는 개념은 숨, 쉼, 섬 이런 개념이 있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니까. 기도는 때로는 우리의 영적으로 좀 쉬는 거예요. 분주한 생활에서부터, 바삐 움직였던 우리의 삶에서부터 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쉼이에요. 쉼. 주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진정한 쉼이에요. 세 번째는 서는 거예요. 섬. 정신없이 질주하며 집착하며 살아왔던 사람들 멈추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후회는 열심이 없어서 게으름에 의한 후회가 아니에요. 열심히 있었는데 우리에게 느껴지는 후회가 뭐예요? 숨, 쉼, 섬이에요. 생각이 없었어요. 건강하지 않았어요. 깊이 사고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여쭙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다가와서 늘 우리는 주님, 문제 때문에 다급하여 내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뭐든지 수정하겠습니다. 다수의 사람과 같이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결론도 주님 앞에선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은 수정도 하게 하시지만 다 모든 걸 다 포기하라고도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아멘의 이런 반응처럼 우리는 여전히도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께 도움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부려먹을 생각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근본적으로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소위 그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을 말하기 전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운 이 땅에서의 남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당신은 그따구로 말할 거냐 그 말이에요. 때로는 워낙 괜찮은 사람들 앞에 가면 그가 우리의 옷매무새나 모든 걸 다 지적하지 않아도 괜히 인간이 주눅들 수도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하라고 사랑으로 말씀하셨지만 정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무리 인자하고 따뜻하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죄인 된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고 주님께 나갈 때는 우리가 마땅히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 구하는 바가 다 이루어진다는 건 소위 대통령을 만날 때도 미리 가서 기다리고, 두 번째로는 갖고 있는 거 다 뒤져가지고 이상한 거 문제 있는 거 다 못 갖고 들어가. 주 안에 있다는 게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 말은 이미도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는 다 제거될 게 다 제거돼요.
말이 어려운 거 아니죠? 이미 이 안에 들어올 때는 신발을 신고 들어올 수는 없는 것처럼, 이미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벗을 거 벗어버리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그러고 들어오죠. 이미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어떤 것들에 관해서는 이미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면 다 응답한다는 말은 이 전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구하면 응답한다는 것은 전제를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은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시행해 주신대. 다시 말하면 그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그는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뭘 싫어하시는지를 이미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거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가와 원하는 바는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당신은 기도에 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른 기도는 그냥 내뱉어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게 없다면 당신의 기도는 쓰레기 기도입니다.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하고 헛소리에 불과하며, 그렇게라도 소리를 질러대면 당신이 혹시나 위로가 된다면 넋두리 정도로 끝나. 하나님 전에 다가올 때마다 늘 교종될 준비가 되고 주님의 결정을 따를 마음이 우리에게 돼 있어야 돼요. 충분히 고려하긴 했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하신다면 그게 옳을 거라고 믿습니다. 충분히 생각하여 이만한 정도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전혀 의외의 것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그것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근데 인간은 얼마나 못됐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의 탐욕스러움을 품고 산다고요. 자, 이게 일평생 과제입니다. 일평생 과제. 여러분도 다 있어요. 다 착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대빵이나 고상합니까? 인간은 고상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단 배운 바 교육이 있어서 어떤 사회성을 갖고 살 것이냐, 어떻게 대인관계를 할 것이냐, 성공을 위해서 어떤 처세술이 필요하냐, 남들보다 더 앞장서거나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관계를 해낼 것이냐 라고 하는 걸 생각할 뿐이지, 인간은 그놈이다, 그놈일 뿐입니다. 결정적 순간이 되면 겉으로는 막 격한 사람들이 지랄같이 보여줘도 가만히 있는 그놈의 새끼는 집에 가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일, 더 많은 사람을 끔찍하게 몰아갈 3개년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늘 교종할 마음이 되어져 진솔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느 글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사람은 다 잘못한 걸 알고 있지만, 잘못했다는 거 말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솔직한 것이다. 솔직한 것. 여러분, 솔직하다는 건 대단히 큰 용기예요. 솔직한 것. 에덴 동산에서부터 솔직한 건 어려운 거예요. 솔직한 것. 놀랍죠? 부모도 끊임없이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솔직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는 더 거짓에 더 익숙해진 삶을 살죠. 자신은 거짓말에 사로잡힌 거짓말의 인생이면서도 자식들은 자꾸 솔직하게, 자신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솔직합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어려운 과제가 솔직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길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거짓말이 없는 거. 희한하지요?
밖에 나가면 술장 기울이면 솔직해지는데 교회만 오면 인생이 더 거짓말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술을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더럽고 역겹고 유치한 일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완전히 끄셔야 돼요. 또 전화 와요. 세 번째 벨이 울린 겁니다. 세 번째 벨. 이 네 번째 주인공이 누군지 궁금하죠.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지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1907년도에 평양 대붕운동의 현상 중에 하나가 자신의 죄를 다 대놓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다 대놓고. 누군가 참석했다가 놀란 거죠. 교회 안에 맨 도둑놈들만 있는 거예요. 다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다 도둑놈들이에요. 다 나쁜 놈이에요. 하여튼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신고했답니다. 도둑놈을 잡으러 왔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놈도 회개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나타나지는 거, 따져보면 죄인 아닌 인간이 없고 따져보면 못된 인간이 아닌 것이 없다. 근데 웃기는 건 교회가 더러워지면 교회 내에서 개폼 잡고 사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찍소리도 못합니다. 왜? 물질 따지면 별 볼 일 없고 몇 안 되는 사람들 틈번에 돈 품게나 있다고 개폼 잡아 눈에 띄지만 밖에 나가면 돈 많은 것들이 더럽게 많거든요. 아니 말로 여러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매장에 가격표도 없어. 가격표도. 나도 어디 가서 한번 구경한다고 그 매장 어디 그 비싼 무슨 똥인지 치인지 하여튼 뭔가 이런 데 가서 보니까요 가격표도 없어. 가격표도. 예. 그런데 그런 데 가서 막 돈 있는 것들이 몇 개 그냥 탁 하고 가득 탁 내고 딱 끝난다는데. 그러니까 가격표도 없는 거 보면요 웬만한 것들은 들어와서 구경도 못하도록 사람을 기죽이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별 볼일 없는 게 교회 내에서 거들먹거려요. 밖에 나가면 찍소리도 못하는 거지 같은 게. 오히려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요, 그 교회에서 정말 괜찮은 분들은 오히려 여러분 말수 좋고, 그리고 더 헌신하려고 그러고. 거지 같은 옆에 사람 다 하여튼 물어봐요. 그쪽 교회는 괜찮지요? 물어봐요. 이제 시작.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14절에 아나니아가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너는 가서 그를 위해 안수해 줘라, 그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을 그는 이미 내가 보여줬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내가 들어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래요. 아나니아가 생각하는 사울은 예수님이 보낸다 할지라도
가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죠? 주님이 자꾸 그런 거한테 나를 가라고 그러세요. 제가 다 들어봤어요. 보통 놈이 아닙니다. 그럼 근데 그놈한테 날 보냅니까? 그랬더니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그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냐가 아니고 주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실지, 이게 더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나니아가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못된 짓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그는 그렇게 살기가 위협이 등등하여 못된 짓을 한 사람이라는 걸 나는 이미 다 듣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줄게, 그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나타나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날 때부터 시력을 잃어버린 그는 이럴 것이다 라고 사람은 추정했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갑론을박했던 내용은 본인의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그렇게 팔자가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사람이 생각했어요. 예수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갖는 나쁜 습성이 뭐냐면 그가 지금까지 한 일 이렇게 웃기지요. 우리는 남달리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다가온 우리가 따지는 건 그놈이 한 일만 얘기해요. 왜 또 가만히 있어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일 보면 어떻게 주님께 와요? 주님이 하실 일이 우리는 기대가 돼요. 소망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고 말할지라도, 누군가는 그것이 기도할 일이 됐냐,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 중에 사람들의 손길을 뿌리치면서라도 이 자리에 있어요.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실 일에 관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한 일만 따진다면 우리는 뭔가 모순이죠. 부모라도 자식에 관해서 내가 그 자식 부모입니다, 내가 그 새끼 잘 알지요, 그놈은요 왼수입니다. 왼수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 말 하겠어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얼마나 속상하고 힘든지, 얼마나 자식 때문에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해를 해요. 부모가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오죽하면 그럴까? 저는 부모가 저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더 그놈의 새끼가 못됐을 거라고도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는 대부분 자식한테 너무나 속상해서 이 말 저 말이 통하지 않으면 결론이 간단해요. 너도 너 같은 걸 낳아봐야 돼. 그게 정답이고 간단한 얘기야. 표현할 방법이 없어. 하지만 그럴지라도 주님이 그 속상한 자식의 문제 때문에 무릎 꿇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너는 좀 한 일만, 그놈이 한 일만 얘기하냐? 이제는 내가 할 일에 마음을 좀 둬봐. 할 일. 물론 누군가는 아멘을 못할 만큼 그래도 주님이라도 쉽진 않을 겁니다.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실까? 나름대로 어떤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가진 노력을 다 해봤다면 목사가 건네는 몇 마디 얘기를 가지고 그 오랜 세월 겪었던 일들이 쉽게 청산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사울, 그놈에 관해서 내가 잘 압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놈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그래, 그놈이 그런 건 사실이야. 하지만 넌 어떻게 그놈이 한 일만 얘기하냐? 내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 나는 이제부터 내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쓸 거야. 내가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그릇으로 쓸 거다. 내가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그를 쓸 것이다. 오늘 당신이 한 일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실 일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올라왔다 할지라도 자신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한숨 쉬고 탄식하며 여러분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기도해야 될 귀한 시간들을 탄식으로 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 그의 모습이 어떠한지 모르지만, 그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보여준 이미지가 어떤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판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미 이전에 정탐꾼 2사람을 보내고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들이 다가오기 전 왕에게 발각되어져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 기생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2사람을 보호해 주죠. 그냥 라합 그러지도 않고 기생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어찌 보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 받기에는 좀 동떨어진 인물 같고, 그 위급한 상황에 왕의 명을 거역하면서라도 그 일을 이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와 비교할 때는 좀 천하게 보여지거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대단하다고 결코 추앙받을 수 없는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한 일에 기생이라고 표현된 걸 보면 그의 과거의 부도덕성을 얘기할 수 있고, 그가 살았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그냥 악착 같음이 느껴지고 아주 싸납거나, 그리고 결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결코 그래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은 어찌 누가 그를 기생이라고 손가락질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도 한 일을 따진다면 낯이 부끄러워지고 겉으로는 더럽게 고상한 척하지만 너 지난날 그 여름에 그 밤을 주님이 기억할지도.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더러운 생각에 스스로 착각에 상상의 나래를 필고 더러운 죄를 진 것까지 당신이 자기를 감춰가면서 마음의 꿍꿍이 속으로 품고 있는 그 살기등등했던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을 속속들이 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는 일.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오늘 그 진지한 물음이 있길 바라요. 진지한 물음. 오늘도 한숨과 탄식이 우리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하실 일에 관해서 마음을 두세요. 하나님이 뭘 하려고 그러시지? 누가 비교할 때는 부족하게 짝이 없고, 누가 비교할 때는 연약하게 짝이 없고, 하나님 뭐 하려고 그러세요? 뭐 하려고 그러세요? 안안에 가서 기도하고 비늘 같은 것들이 눈에서 벗겨지고, 이야 놀랍다.
즉각적으로 그는 예수님이 주시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당혹해하는 걸 또 즐기는 듯 더 목소리를 높이고, 당혹했던 사람이 성질내서 확 죽여버렸다고 하는 일에도 굽힘이 없고,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놀라운 건 그놈이 달라진 것은 사도들도 전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가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며칠 사이에 그놈이 뒤집어질 리가 없지. 적어도 여러분 소문에 들려지길 그놈이 10년 전에 예수 믿기 시작했대. 그놈이 사람들이 그래 10년 됐으면 이젠 달라졌겠다 싶어도 마음 한구석에 집어로 개주지 이럴 수 있을 때, 며칠 사이에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어느 곳이든 찾아가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옥에 집어넣고 합법적으로 그들을 곤혹을 치르게 하려고 앞장섰던 그가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말하면 자기가 겪게 될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도 그 일에 앞장섰으니 잘 알고 있는 그가 어떻게 믿어지냐. 그래서 사도들도 그가 두려워서 그가 만나기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걸 피했어요.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38년 된 병든 자를 주님께서 일어나라, 내 누웠던 상을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러실 때, 여러분 졸지에 38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그가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여 누웠던 상을 걷어가지고 걸어나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짧은 시간에도 주님의 일을 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랫동안 그렇게 흠모하고 기다렸으나 그 많은 인내가 바닥이 났던 어느 날, 이제는 더 이상 그만큼 기다려도 차도가 없었고 달라진 게 없었으니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순식간에 그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일이 아니라 하실 일이 중요한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한 일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기도에 여러분들이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이유예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물론 이렇게 올라와서 막 희망 중에 주 이름을 부르며 또 돌아갈 때는 마음간에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지만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놈이 달라진 게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곧 당신은 내 기도는 무엇인가 이런 갈등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과 싸우세요. 그때는 의심과 싸우셔야 돼요. 반드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일보다는 하실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 일보다는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고 또 그들을 위한 새로운 기도의 제목의 시작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죠.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사울의 계획, 사울이 생각했던 것은 사람들을 결박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오히려 결박당한 겁니다. 해야 할 생각으로 왔는데 이제는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어떤 고난과 환난도 감당할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 다가왔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마음 한구석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슴 아픈 일들, 우리는 그저 그들이 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유 있는 이 말씀 때문에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을 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